이 말씀 기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불이냐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로 간에 오늘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서 오늘 치료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그냥 묵상하는 이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나사로처럼 아버지 앞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과 기적과 표정 외에 성령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어서 나오라! 하면은 그 병원에서 나오면은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선홍 집사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역사가 나는 됐으면 좋겠어. 아멘. 이사야서 오늘 들어가고 에스겔 들어갑니다. 야, 우리가 이 전도서는 뭐냐면 전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런 시간들인데 뭐를 살피느냐? 첫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전도서에 이거는 이 8장을 통해서 15절인데 내가 허무한 이 날을 사는 동안 내가 허무한 날을 이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전도서 우리 생활이잖아. 그래서 허무한 날에 이 사는 이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야 됩니다. 살폈을 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뭘 해야 돼? 모든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머리에 아름다운 이 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머리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또 머리에 와야 돼요? 훈계. 머리에 뭐가 와야 돼요? 명철. 머리에 뭐가 와야 돼?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합식이 더한 거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 군면류가 아무나 되납니까? 이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략으로 지금 얼마나 난 지략을 오늘 보는데요. 병원에 갔다가 이게 이 지략이 아니라 저 지략이 아니라 이 지략이요. 이게 드물 거라고 난 봐. 이게 모든 이 지략이 뭐가 와야 되느냐?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 머리, 공의, 정의, 정직, 훈계, 어리석은 내가 어리석지. 그거를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요 이 지략을 잊게 하옵소서.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딴 거 구하지 않아. 뭐 구해?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죠. 아멘. 내가 아버지 앞에 의지하면서 이 지략을 구했더니 그런 사업을 주신 거예요. 사업장이 아주 번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뭘 봐야 돼요? 아버지 앞에 지략을 달라는 얘기가 그 믿음이 각 사람의 믿음과 분량과 분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 살리는 것이 뭘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머리에 아름다운 이 관 유목사님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정직감과 아버지의 그 행한 일을 슬기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일에 살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고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것이 불의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갔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전도를 못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 담원서예요. 하나님을 알잖아.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게 뭡니까? 내 불의한 이 생각이 왔을 때 아버지여 순식간에 시기 부립니다. 아버지여 순식간에 탐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살인.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막을 거, 제가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냐 불이냐, 그리고 전도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타서 뭐가 옵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자신이 허무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병이 오는데요? 왜 곤두가 오는데요? 그거를 아버지가 변형을 해버리는, 여기서 변형하는 거죠. 여기서. 그게 저희 이 사람한테 붙을까, 저 사람한테 붙을까. 과연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안선홍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거야. 죽을 때쯤이면 어떤 사람은 울고, 요즘에 계속 그 장례 식장을 복음 전하게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의가 나타나지 못했던 이 삶 속에서 장례를 알지 못했고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하고 그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래 신의 이 성품이 40년 50년장을 살다가 아버지여 그 죽을 때쯤에 보니까 이 장래에 허무한 거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정말 살펴봤을 때 병원에 알아두어서 아무도 없을 때 호흡 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서야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몰라.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아버지가 우매한 자, 악인, 우매 그런 일들을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지혜자를 성은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처음에는 빨리 알아들으라고 다윗이 먼저 지혜가가 아니고 사울이 지혜가, 또 다윗을 처음에 양치기서 지혜자를 그 성은 가운데 아무리 명예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난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었고 그 속에 아멘. 전능자의 기운이 있었고 아멘. 그 힘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악이 들어오는데 이 허무가 들어오는 것들이 왜 들어오느냐? 불의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왜 상실한 이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왜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오십니까? 탐욕,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 불의한 생각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게 형통이냐 공고냐 아니면 통달이냐
장래를 능히 그걸 헤아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며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을 벗어날 것이다. 왜 벗어나시냐? 전도서 잠언서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은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며 아들아 계명을 내게 간직할지어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둘지어다. 아멘. 그래서 대저 정의와 이 길을 보호할 것이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깨달은 것은 뭘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말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 악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 분쟁 모든 불의가 나오는 이 사회입니다. 이미 예언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읽으셔야 되는 게 내 진단법. 언제? 내가 사는 동안에. 진단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가서 율법을 잊어버려.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스겔입니다. 이사야서도 이걸 받겠죠. 불의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보라! 이사야가 얘기해 준 거죠. 주께 있는 주께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잘 있잖아요. 왜? 오늘 아까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살 동안 허무한 날이냐? 아니면은 그 자기의 악행을 통해서 이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 전도서가요. 무진장 이것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삶입니다. 삶.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 그 자체예요. 이것도 작고 저것도 작고 이제 이것도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가 많다고 하면 여기가 지혜자야. 목사님이 바라보는 이 지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여기도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저한테 밀어나는 자, 지혜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는 이 입술이 예언을 하게 되면 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이 방언으로 이 백성을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 백성의 말씀을 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앞전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너희가 안식이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라 라고 얘기해줬어요. 이미 안식일이라고 이 복음을 여기서 다 전하고 있는 게 평안입니다. 그게 지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상쾌함이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불의한 이 생각을 그 지혜가 여기 지혜자라고 스스로가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지혜자가 다시 이 분을 불의한 생각을 가릴 때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우리 지혜자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갑니다.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만큼 그리하여 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거리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비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거리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비틀 환상을 창문 풀게 되면 재판할 때 실수라라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에 통하는 것이 더러운 몸이 가득하고 깨끗하다 하는 곳이 없도다. 다윗 역시 사울 나중에 기름 왕 저기 이때는 양치기 소녀였지만 나중에 축복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여기 사울의 이 축복이 다윗에 넘어갑니다. 축복들 보세요. 또 야곱이 또 축복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더라. 그걸 축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누가 줍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이 말을 주어서는 합니다. 안 됩니다. 거기 보이세요? 혹시? 사람을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우리 집사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은밀한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랬구나. 나도 평상시 아래 저주를 했구나. 그게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가 나오는 것이 사도바울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다 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언어에서 상함을 받는 게 불의한 생각입니다. 목구멍만 열리면 혀로를 속임을 베푸는.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아닌 당파를 집니다. 당파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운동선수에 저거 원래 하키 국대 출신인데 여기는 하키를 하게 되면 11명이 딱 쓰게 되면 시합장에 나가면 한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내가 우리 유성준 목사님 만나고 여기 오셔서 육술에도 그나마 좀 힘 좀 보태라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병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목사님도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환난은 뭐냐? 서로 나눕니다. 이 교단이. 내가 보는 시선에서 봅니다. 같이 살지도 않았어 가면서. 그래서 자기만 환난을 많이 치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10계명 해보시겠습니다. 10계명? 10계명. 예, 모세 5경 10계명 주님 주신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기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준 거지 제가 모세보다 더 높고 크냐가 아니에요. 10계명을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낭독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 제자를 세웠듯이 우리 목사님 여기 제자신가 봐요. 제자 맞으세요? 제자 맞으세요? 왜? 제자 그러면 거기가 제자세요? 우리 강사님 이번 집회 강사. 주님 앞에 심판의 부활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우선은 어쨌든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데 내가 안선홍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그렇게 호흡기를 생명을 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 안선홍 집사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 아버지 앞에 입술로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왔냐 아니면 시인하고 왔냐 그거를 생명책에 기록이 됐겠죠. 살아 있을 때는 몰라.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이 땅에서는 잠깐 왔다 가는 것뿐. 네. 그래서 10계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기도를 제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유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나의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기울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지식의 근본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사랑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아버지로 갚게 하옵소서. 아멘. 선으로 악을 갚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었으면 아비 훈계를 듣고 어미 법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훈계를 알게 해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아버지 죽음의 문턱이 되는 한들 아버지 앞에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뿐입니다. 아멘. 심판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 주셔서 아멘.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셔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이 지혜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행실을 온전하고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이 길을 보존케 하옵소서. 아멘.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만이 많은 목회자들이 선한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지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허리 지식으로 아버지 지식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즐겁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즐겁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지식과 근신함을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셨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뭘로 지셨어요? 정직으로 정직. 지신 거예요. 정직.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지. 또 남이 들어왔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 많이 학식이 있어. 그것이 아버지는 우매한 자를 아버지께 점수 나와요.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 속을 다 내장을 수술하듯이 고치셔야 돼요. 아멘.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고쳐야 돼요. 주여. 그래서 이 속이 날로 새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고물로 아멘. 쉽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주여. 그게 깨달음입니다. 200살 살까요? 300살 이거는 내가 산 희망이지, 소망이지. 그래서 사람이 많은 꾀를 내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안소영 집사님 믿고 기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 기도. 아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말과 기적과 외해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아멘. 지금 여기 알아두어 있지만 이 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쏟아붓는 거야. 아버지는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는 못하는 것이 증거잖아. 죽음 문턱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음이 들었거든. 술에 자빠진 자의 이 성,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영화로운 이 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로운 관이라고 했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 아멘. 성경에 많은 단어 있지만 오늘 잠언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 머리에 이 관이 목에 금사슬이 아버지가 주신대잖아요.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이 지혜를 되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막 지금 누워있는 분을 그 상으로 막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가는 거죠. 아멘. 그게 누구의 믿음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머리에 금면류관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아멘. 했을 때 이사야서 다시 돌아옵니다.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이 성, 이 왜? 쇠잔한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김진희 강사님 읽으셔. 1장 환난과 인대에 얻는 소망. 야고보서
왜 여기에 세잔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1장. 네, 저거 낮은 형제는 자기 아니 거기 위에.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 그래서 아까 그랬죠. 꽃이 나왔죠. 아멘. 그 꽃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 관을 가지고 얘기해 준 거잖아. 뭐 이 관, 이 머리에 이 불의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고면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야 되잖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왜 오느냐? 불의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이 아버지의 신성으로 닮지 못할 때에는 이 머리부터 이제 움직이는데 이 머리가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으로 바꾸는 거야. 사람인데 짐승인 거야. 사람인데 짐승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면서 거기서 뭐가 들어오느냐? 불안한 이 불화가 들어오면서 뭐가 안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돼?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멸류관이 돼야 되는데 그 관이 돼야 되는데 뭐가 아까 그랬잖아. 지혜, 아버지 앞에 기도, 지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아멘. 지식, 공의, 정의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이 지금 상황에 이 불같은 이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환경도 자체도 다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시험대에 있었을 때에는 환란이 왔을 때에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이 세잔에 가는 이 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곳이 이제 화가 들어왔을 때에는 뭐가 들어왔어? 저기 인간이 죽으면은 연약한 거잖아요. 그게 화잖아. 불화가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이 자가 쏟아지는 뭐가 있습니까? 우박. 피게이파리 악보 매국장에서 우박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파괴하는 이 광풍. 어디에 들어와 있어? 광풍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재앙.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가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가 근심과 슬픔뿐이구나. 나의 이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역사고 아버지의 표적이고 그리고 기사고 아버지께서 이거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고 펴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네. 주의 성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신의 성품으로 담아가야 돼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다는 것이 잠언서에 정확하게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면 감사하고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모든 이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책망을 없인 여기느라. 그래서 여기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죽이며 밀어난 자의 안일이 그거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거리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빠지게 돼. 그래서 말에 비틀거리게 되면 이 환상을 잘못 풀게 돼.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라고 에스겔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말씀을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 어리석은 선지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호 시작 여호 같으니 너희 선지자들의 성문하신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 여호와 나라의 전쟁에 견디지도 성벽도 수칙도 안 했구나. 보이잖아요. 엊그저께
성경도 없이 성경 본 것도 없이 김영수 목사 내가 예언해 줄게. 알라바 칼라 샬라베라 야라바 샬라리 야라라리. 앞으로 너 이렇게 잘 된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하면 십계명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새끼들을 그렇게 그래서 전도서를 필 수밖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허무한 날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살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포습을 봅니다. 마음의 올무의 그물을 손에 던지고 더디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지만, 음료를 피하지만,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마음에 계속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멘. 왜 찾아요? 왜 찾아? 내 속에 관주. 스울같이 그들의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이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 우리 내 집을 한번 채워볼까? 제비 뽑아서 돈 견대 하나만 두어볼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형수아 배대어 바른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는데 다 빠르지 않냐? 새가 보는 데서 굼을 치며 헛 이거는 가만히 엎드렸다가 자기 피를 흘려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 생명이라고 했잖아. 자기의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니라. 그래서 예언 이것이 나중에 왔어. 제사장과 선지자의 독주로 이때 당시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줬고 오빠 잘못 풀어. 그리고 예수겔 역시 자기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 것 없이 이 어리석은. 그러니 잠언서를 피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이여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말고 거만한 자들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아멘. 미련한 자들의 이 지식을 미워하지 않냐? 지식을 미워하지 않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포승으로 이 올무에 걸려서 그물 같은 그 손에 그 음녀가 돼서 사망보다 더 쓰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예스겔이 얘기해주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의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 너희의 선지자의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대가 많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이거를 사도 바울도 불의한 생각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불의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이시잖아요. 그러면 음욕, 부욕, 탐욕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분쟁, 사기, 살인, 시기,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옳다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똑같은 입에서 말씀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다고 하는 이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을 너는 이렇게 확실할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을 모르는데 안 읽어놨는데 지금 수다합니다. 저는 그대로 에스겔 그리고 잠언서를 오늘 이것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마음이 아프냐? 복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핑계 송사하면 우선은 김진희 강사님이 내 가정 내가 분쟁하러 왔다 그랬잖아.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불화가 왔다? 그것이 복음을
책임자들이란 말이죠. 책임자들. 이건 공부가 아니고요.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만져보세요. 금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버지 앞에 기도 딴 거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 머리에 아름다운 이 관을 아버지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명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와 공유와 정의를 정직으로 이 행한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이 경애잖아요. 이 분이 아버지 점치고 저지라라고 다니면 저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진노하시죠. 이 백성들이 다 아버지 백성들인데 아멘. 그래서 여호와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셨다고 하는 이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이 점괘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을 너는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래라고 그러고 다 전부 다 아버지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야! 아멘. 너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이 점괘 말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는즉 내가 너희를 이거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면 자기 꾀에 베푸는다. 그것이 뭐 오늘 주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응답은 관입니다. 머리의 관. 이 머리의 이 관.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낱낱이 살펴보았더니 허무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안 살피고 누구를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을 더 믿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그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행위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잠언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타서 계명에 와서 각양이라는 탐심을 이뤄줍니다. 그것이 법이 없으면 제가 죽지만 그 법이 내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해 내가 살아버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사하노다라고 얘기해줘요. 육신대로 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로마서 7, 8장은 제가 복음을 전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저분이 속을 보니까 제가 교회를 타는 건지 아니면 저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신의 이 성품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가면서 저는 이렇게 전해가면 1시간만 딱 하고 뉴스 봉사하고 그냥 후딱 가버려요. 제가 그 생활을 거의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터도 아산 도고 끝났습니다. 아산 도고의 목자들의 이 교회를 운영